폴란드로 돌아온 후 막시밀리안 신부는 재난이 다가온다는 예감과 자신의 최후가 왔다는 예감을 했다. 남아있는 시간, 이 귀중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부는 초인적인 노력을 했다. 머물거릴 틈이 없다. 그는 구두쇠처럼 시간들을 사들이고 싶어 했다. 전쟁 전 3년 동안 신부의 모든 사업은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신부가 이만큼 영성의 중대함을 강조한 시기는 없었다. 신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덧없는 물질적 성공에 대해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물질적 성공이란 넘쳐흐르는 내적 생명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부가 거둔 성공의 비결이었다. 신부는 경이로운 실전가로서 항상 우수한 전문가를 능가하는 비상한 실업가였지만 결코 능률이나 통계, 숫자 등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았다. 그는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우리들이 시대에 대한 하느님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단호히 지켰으며 그 노력의 만물을 하느님께 봉헌했고 또 봉헌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항상 이 점을 강조했다. 어느 날 신부는 이 작은 양들을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던졌다. 이 다음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부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구하는 습관이 있었다. 신부는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독재자 같은 점은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참된 순종은 자유를 축복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수사한 사람이 대답했다. 각자가 자기를 성장시킨다면 능률을 2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신부는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아주 잘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질적으로 완성된다면 양은 충분히 증가될 것입니다. 또 어느 때 수사들이 신부에게 질문을 했다. 신부님, 니에포칼라누프의 참된 발전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즉시 신부는 대답했다. 부지의 확장도 새로운 건물의 설립도 발전의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최신형의 기계를 비치하고 각종 진보된 기술과 현대 과학의 모든 발명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도 아직 참된 발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잡지가 2배로 커지고 발행 부수가 3배가 된다 해도 그것이 참된 발전의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네부칼라누브의 참된 진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활동, 부지 등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학문까지도 2차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발전이 아니면 아무것도 발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사업을 정지시켜야 한다 하더라도 기사회의 모든 회원이 우리를 떠나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을 바람에 흩어지는 나뭇잎처럼 분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 속에 니에부칼라누프의 이상이 계속 꼽히고 있다면 우리들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뢰까지 도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점에 관해 막시밀리안 신부는 철저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될 것을, 그것도 대성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신부님, 그건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성은 사치품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분필을 좀 주십시오. 모두들 놀라 신부를 바라봤다. 신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간단한 수학 문제입니다. 이제 흑판 위에 성성의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천천히 공식을 흑판에 썼다. 소문자 V 이꼬로 대문자 V. 이것이 나의 공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문자 부인은 나의 의지입니다. 대문자 부인은 하느님의 의지입니다. 이 두 개가 십자가형으로 교차하면 십자가가 생깁니다. 십자가를 없애려 한다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느님의 의지와 일치시키십시오. 하느님의 의지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성화가 성모님의 사업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모님의 전문 분야다. 요컨대 원죄 없으신 성모의 이끄심에 완전히 의탁하면 위대한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 강론 중에 신부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다. 우리들은 아주 아름다운 표양으로서 어떻게 하면 성모님을 위해 자신을 한없이 희생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 남은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완덕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모님이 우리 위치에서 해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성모님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말보다 표양으로 설교했다. 그의 생애는 끊임없는 기도였다. 무언가 중대한 사업을 계획하려 할 경우 먼저 원죄 없으신 성모님이 모셔져 있는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기술상의 문제로 옮겨갔다. 작은 신문에 대한 싸움이 한창일 때 중상모략이 비오듯 쏟아지던 어느 날, 이 신문의 편집장인 막시밀리안 신부에게 수사한 사람을 보내어 방방문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잠시 후 수사가 가지고 돌아온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이끄심에 의탁합시다. 여러분, 유순하게 침착하게 성모님이 하시는 대로 맡깁시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을 망쳐버릴지 모릅니다. 새로운 출판물이 창간될 때마다 적들은 가장 음험한 비난을 퍼부었다. 상식 이하의 것이라느니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느니, 그렇지만 현실 앞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폴란드의 어느 프란치스코회 수사는 이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성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별것 아닙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매우 발행하기 전에 이것을 기도로 튼튼히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돼 나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선전을 할 때 신부는 다음과 같이 되풀이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구독자를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최후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주의 공연 주간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현재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까지나 여기 있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여러분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해두고 싶습니다. 나는 원죄 없으신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밖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보호자라 부릅니다. 옳습니다. 나는 보호자입니다. 여러분은 또 나를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나는 이 출판물의 지도자입니다. 결국 나는 보호자이고 지도자이며 장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 참된 아버지입니다. 육친 이상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육친을 통해 육체적 생명을 주시지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 신적인 생명, 수도 성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옳습니까? 정말 옳습니다. 신부님,
신부님이 없었다면, 성모의 기사가 없었다면, 네부 칼라누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수도원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사들은 각각 자기 성소의 동기와 신부로부터 받은 은혜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신부는 그들의 이야기를 미소 지으며 듣고 있다가 말을 계속했다. 따라서 나는 실제로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과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친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해두고 싶습니다. 말해도 좋겠습니까? 예, 물론이지요, 신부님. 어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나의 마음은 행복과 평화로 넘쳐 흐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이상의 행복과 평화를 즐길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매일 고통과 걱정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머물러 있습니다. 신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모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성모님을 신뢰하십시오. 완전히 아무 제한 없이 성모님께 몸을 맡기십시오. 성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까 내 자신이 아주 행복하고 나의 영혼이 기쁨에 넘쳐 흐르고 있다고 했는데 그 까닭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천국이 확실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두 눈에서 눈물이 솟아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잠시 동안 아무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그 후 신부는 말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신부님, 제발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싶다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있을 때 일입니다. 내가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시련의 힘이 되고 버팀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유혹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아마 실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서 가장 위대한 희생, 즉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려는 모든 것을 성취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특별한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다만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뜻, 곧 하느님의 뜻을 다할 것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다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여러분에게 고백한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강한 부탁이 서려 있었으므로 수사들은 모두 그것을 약속했다. 일본에 있을 때 일입니다. 나에게 천국이 확실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행복하고 내 마음은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세계대전이 가까움에 따라 신부의 훈계는 점점 더 절실해졌고 그 암시는 더욱 명백해졌다. 1938년 초 신부는 확실히 전쟁이 일어나며 그것도 아주 임박해 있다고 말했으나 유럽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았다. 신부는 수사들에게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고 싶었다. 그래서 신부의 강론 요점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외적 고통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우리들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무료 여행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사형 집행관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며 이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천국에 계신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로부터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어 주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무적인 셈입니다. 우리의 피로써 우리의 신앙을 맹세할 수 있음이 우리들에게는 최대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충실히 봉사한 대가로 우리 심장에 총알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꿈꾸던 일이 아닙니까?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위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때때로 신부는 더욱 명백히 말을 했다. 1938년 3월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잔악한 전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전쟁의 경과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3세기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가 그치자 어떤 교부께서 그리스도 교인의 범속화를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재개되자 그는 기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시련 중에 우리의 열성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들은 성모님의 수족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가장 열렬히 바라는 희망은 성모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까? 사는 것도 한 번, 죽는 것도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성모님의 뜻에 맞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어느 날 영적 생활이 3단계, 즉 사도적 활동의 준비, 사도적 활동, 고난에 대해 말하면서 신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제 셋째 단계에 들어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어떻게 될는지는 성모님만 아십니다. 보통 사람처럼 침대에서 죽지 않고 군인처럼 사형대 기둥 아래에서 가슴에 총알을 받아 피로써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는 것, 그리고 성모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전 세계 정복을 빨리 이룩하기 위해 최후의 한 방울까지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것, 이런 것은 얼마나 커다란 행복입니까?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고 또 나 자신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1939년 9월 폴란드에서 전격전이 벌어졌다. 폭격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모든 시골, 촌락, 도시들이 횃불처럼 불타올랐다. 폴란드군은 독일군에 맞서 완강히 대항했지만 거의 포위되고 있었다. 새로운 발표마다 대규모의 퇴각을 알렸다. 전쟁은 진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전국 각처에서 증오의 물결이 솟아올랐다. 숲속과 지하에서는 레지스탕스 본부가 집결되고 조직되었다. 남자도 여자도 어린이들도 모두 이 싸움에 참가했다. 니에포 칼라누프는 처음부터 심한 폭격을 당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정세가 중대해진 것을 보고 전 수사들을 소집해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피난을 가도 좋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가장 용감해 보이는 사람들, 끝내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여기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 밖의 수사들은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하듯 축복하고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하나하나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참모인 작은 무리와 함께 남게 된 신부는 그들에게 원죄 없으신 성모께 삶과 죽음을 맡기는 무조건적인 봉헌의 행위를 새롭게 하라고 권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총 고백을 하게 한 후 자그마한 대사에 십자가를 주어 껴안게 했다. 폭격은 조금씩 멎었다가 또 계속되었다. 수사들은 대피소로 피난하였지만 신부는 거의 숨지 않았다. 수사한 사람이 말했듯이 그는 공포를 모르는 것 같았다. 신부는 그의 아들들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밤늦게 수사들이 침실로 올라갔을 때에도 신부는 이따금 모두 다 있는지 누가 없어지지 않았는지 살피며 다녔다. 전쟁 전부터 신부는 이 밤중의 순시를 계속해 왔는데 그렇게 조금 자고 살아갈 수 있는 신부를 보고 수사들은 놀랐던 것이다. 9월 19일 최초의 독일군 오토바이가 출현했다. 나치스 헌병들이 수도원문에 나타나더니 그들 중 하나가 모두 나오라고 소리쳤다. 집합한 수사들에게 두 사람만 부상병들이 있는 병실에 남기고 즉시 이 장소를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다. 한 사람은 간호 담당 수사였고 또 한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부님이 머물러 주십시오. 수사 한 사람이 탄원하는 목소리로 외쳤다. 신부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요. 시리악 수사가 더 좋을 거요. 그리고 함께 그곳을 떠났다. 첫 번째 정류장이 멈춰 섰을 때 수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들은 선교하러 떠나는 게 아닙니까? 게다가 여비까지 딴 사람이 치러주니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모님께 우리는 만족합니다. 뜻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시다. 수사들은 트럭에 빽빽이 실렸고 다음에는 동물 운반용 차에 실렸다. 9월 21일 그들은 암티스 수용소에 도착했다. 이 수용소는 온갖 공포의 집결지는 아니었지만 선량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에는 충분한 곳이었다. 학대, 가지가지의 구박, 굶주림과 추위 이런 것이 가득 찬 곳이었다. 수사들은 어떻게 이 고통을 견뎌나갈까 걱정을 했으나 막시밀리안 신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병약하고 초췌하면서도 그들을 격려하여 기도하게 하고 안심시켰다. 비길 데 없이 능숙한 지도자인 그의 한마디 말이 때로는 한 조각의 빵보다 더 값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평화와 기쁨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가 있다는 사실 한 가지로서 주위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이다. 독일인들이 이 허약한 수도자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자기들에게 메달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당황해하며 그를 관찰했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곧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친절해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정복이었다. 독일인 수용소장의 부인은 신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을 받고 혼자서만 먹으라고 훌륭한 과자를 보내왔다. 물론 신부는 수사들을 모두 불러 똑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내주었다. 한 사람 앞에 겨우 상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작은 조각이 돌아갔다. 또 한 번은 신부가 크림치즈를 약간 얻었는데 접시가 없었으므로 수사들의 손바닥에 한 숟가락씩 나누어 준 일도 있었다. 신부의 본명 축일, 즉 10월 12일, 신부는 축하하러 온 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침 나는 나의 축일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성모님께 소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괴로움이 멀리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괴로움의 때를 맞이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많은 영혼들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이름으로 가급적 가장 많은 영혼을 얻도록 힘씁시다. 수사들은 속옷을 갈아입을 수조차 없었다. 판잣집 수용소의 불결함은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또 물것들도 들끓었다. 그러나 수사들이 밤에 잠을 깼을 때 집입을 위에 꿇어앉아 기도하고 있는 막시밀리안 신부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수용소 내에서 민간인 포로들이 사망하는 일이 점점 늘어났다. 어느 날 신부는 수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모님과 계약을 맺으십시오. 성모님께 지극히 자애로운 어머니, 다른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만 있게 된다면 나는 사랑에 의해 당신 뜻대로 이 불쾌한 수용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는 여기 머물러 잊혀지고 경멸받으며
고독하게 괴로움을 누리겠습니다. 나는 이 더러운 이불 위에서 완전히 무감각하고 냉혹한 마음에 둘러싸여 있다가 죽기 위해 내 몸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어린 양들은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입술로만 이 말을 되풀이했지만 신부 자신은 이 요구가 과연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암티즈 수용소는 공군과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으나 지옥과 같은 수용소는 아니었다. 굶주림으로 괴로움을 당하긴 해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또 니에포 칼루프의 수도자들은 어느 정도 회칙을 지킬 수 있었다. 신부는 그들에게 자주 훈화를 들려주었는데 성모 마리아에 관한 신부 특유의 가르침을 강조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커다란 고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고통은 넓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 즐거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신부는 이 수사들이 모두 순교하지는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썩고 이가 끓는 이부자리 위에서 신부는 하느님과의 긴 침묵의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신부는 수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들의 선교는 이미 끝났습니다. 남은 날들을 잘 이용하도록 힘씁시다. 막시밀리안 수사와 한 방울 썼던 포로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신부의 한없고 그치지 않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 중 하나인 주라세크 수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얼마 동안 신부님 바로 옆에 이부자리를 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밤에 잠을 깼는데 돌연 누군가 내 발을 부드럽게 싸매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것은 바로 막시밀리안 신부님이 나를 이불로 감싸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솟아납니다. 신부님은 나에게 어머니처럼 한없이 선량하고 자애 깊으신 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 나는 신부님이 당신 몫의 빵을 굶주려 괴로워하는 수사에게 남몰래 다 나눠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식량은 너무 적어서 이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같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는 이렇게 썼다. 이 고통과 슬픔과 공공의 날에 막시밀리안 신부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한없이 귀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막시밀리안 신부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들은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축일에 석방되어 니에포 칼라누프로 돌아왔다. 그러나 막시밀리안 신부가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은 시간을 1분도 낭비할 수가 없었다. 그는 먼저 기도의 병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영속 성체 조배를 시작했다. 수사들은 하루 종일 초라한 제단 앞에서 계속적으로 조배했다. 이때만큼 열심히 기도했던 때는 없었을 것이다. 쫓겨났던 수사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100명이 곧 37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많은 수사들이 게슈타포의 추적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신부는 편지를 써보내 그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들에게 인내할 것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복을 권했다. 멀리 있는 수사들은 선교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니에포 칼라누프의 이상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교 사업에는 어떠한 휴식도 없습니다. 성모님의 나라를 모든 이의 마음속에 확장하십시오. 이 목적을 위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바칩시다. 성모님이 우리들에게 만족해 하시는 것, 오직 그것만 바랍시다. 몸을 희생하더라도 또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이리저리 흩어짐으로써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광명을 다시 찾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십자가를 받으십시오. 모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친구든 원수든 조금도 예외를 두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이 관상가는 활동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불가능한 일, 곧 독일군 점령하에서 잡지를 발행하는 일을 하려 했다. 교섭에 교섭을 거듭한 끝에 그는 마침내 잡지 발행에 필요한 허가를 얻는 데 성공했다. 1940년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축일에 잡지가 나왔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 잡지에 막시밀리안 신부의 최후의 글이 실려 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진리를 뜯어 고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발견하고 진리에 봉사하는 일이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는 오래전부터 이번 전쟁에서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부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몇 번이나 예언했던 피해 시련이 이제 다가온 것이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어느 날 임종의 고통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막시밀리안 신부가 체포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한다. 모두 추측일 뿐이다. 폴란드에서 나치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양심조차 지니지 못했다. 그들이 쓰던 살육 방법에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엘리트들, 즉 지도자들을 처치하는 것이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확실히 지도자급의 인물이었으므로 그들의 미움을 살만했다. 신부의 운명은 벌써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1941년 2월 17일 검은색 자동차가 수도원 정문 앞에서 멈추어 섰다. 게슈타포의 차였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다른 4사람이 신부와 체포되었지만 그중 2사람만 살아서 돌아왔다. 영구차처럼 느껴지는 검은색 자동차에 타기 전에 막시밀리안 신부는 마지막으로 원죄 없으신 성모님과 마을과 사랑하는 수사들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은 수사들은 당황하며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신부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성모님께 빌었다. 제가 떠나면 제가 하던 일을 하실 분은 어머니뿐입니다. 어머니의 마을, 어머니의 어린 양들, 그리고 여기 있을지도 모를 저 불쌍한 염소들, 그들까지도 모두 지켜주십시오. 모두 어머님께 드립니다. 차가 떠났다. 그 차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신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먼저 바르샤바로 보내져서 폴란드인에게는 그 이름만 들어도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무시무시한 파비악 형무소에 투옥되었다. 게다가 그때는 가장 혹독한 시기였다. 독일인들은 소련 침입에 앞서 후방 숙청을 단행했던 것이다. 매일 수천 명의 폴란드인이 총살되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103호 감방에 수용되었다. 그곳에서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혹독한 고문으로 죽어가는 동료들의 고백을 듣고 성사를 베풀었으며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인자한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듯 그들을 치료해 주었다. 어느 날 아침 검열이 행해졌다. 수도복을 입은 신부를 본 나치스 현병대장은 미친 듯이 화를 냈다. 눈이 뻘겋게 충혈되고 입으로는 거품을 내뿜으며 막시밀리안 신부가 허리에 차고 있는 묵주를 움켜잡아 거칠게 잡아당겼다. 바보 같은 자식, 이 더러운 신부놈아, 너는 이걸 믿느냐? 빨리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그는 묵주에 달린 십자가를 가리켰다. 네, 믿습니다. 신부는 조용하지만 힘있게 말했다. 그러자 그는 정통으로 신부의 뺨을 갈겼다. 신부는 땅에 쓰러졌다. 짭짤한 핏방울이 입에서 흘러나옴을 느꼈다. 이래도 믿어? 대장은 비꼬듯 물었다. 물론입니다. 대장은 다시 갈겼다. 욕설까지 퍼부으며 계속해서 때렸다. 신부는 맞고 쓰러졌다가는 간신히 일어나 다시 대장 앞에 섰다. 이래도 또 믿는다고 할 테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대장의 분노는 가라앉을 줄 몰랐다. 온 힘을 다 모아 주먹질을 했다. 신부가 쓰러지면 장화시는 발로 발길질을 퍼부었다. 그의 흉포한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침내 신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문을 쾅 닫고 도망치듯 가버렸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의식을 되찾자 곧 그의 동료들을 위로했다. 신부의 얼굴은 무서울 만큼 부어올라 말도 겨우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신부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건 모두 영혼들을 위하고 성모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함께 투옥되어 있던 의사들은 이 사건을 이용해서 막시밀리안 신부를 병실로 옮겨갔다. 적어도 여기 있으면 저 미친 헌병대장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포칼라누프에서도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다. 10명의 수사들이 신부 대신에 인질이 되겠다고 청원했다. 그러나 나치스는 이를 거절했다. 감옥 안에서 신부는 이따금씩 짤막한 엽서를 보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엄중한 검열을 받아야 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이신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항상 우리들을 자애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왜 걱정하십니까?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알고 허락하신 일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더욱더 완전히 성모님께 몸을 맡겨서 그분께서 원하시고 즐기시는 곳으로 인도받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들의 의무를 철저히 완수하면 우리는 사랑으로서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10일자로 된 신부의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며칠 후 신부는 오셴침으로 예정된 이송자 명단에 들어있었다. 오셴침은 죽음의 수용소로 불리워졌는데 바로 그 이름 그대로였다. 독일인들이 아우슈비츠라고 불렀던 이 오셴침에서는 500만 명 이상의 수용자들이 혹독한 고문을 받고 죽어갔던 것이다. 화장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기를 토했으며 화장 능률을 더욱 올리기 위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될 정도였다. 매년 그 살육의 방법도 발전했다. 그 음침한 군에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입구에서부터 모든 인간적 희망과 작별해야 했다. 물론 이 참혹한 수용소는 성성의 수련장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선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최악의 본능에 이끌려 가버리는 곳이었다. 자기의 전생애를 수련 도장으로 삼는 사람만이 이 최고의 시련과 싸워낼 수 있었다. 위대한 죽음이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평소에는 상상조차 못할 비참한 타락과 몰락이 이곳에 있었다. 굶주림, 오장육부를 찢어내고 잠마저 앗아가는 이 혹독하고 끊임없는 굶주림, 밤이나 낮이나 몸을 떨게 하는 추위, 신입 죄수에 대한 그치지 않는 사형, 교묘한 타락 교사, 이보다 심한 인간 모독 행위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된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희생자를 죽이기 전에 실컷 짓밟아 주어야 했던 것이다. 심하게 학대받는 계층은 유대인 다음으로 사제들이었다. 사제들은 보통 돼지 새끼 같은 신부로 불렸다. 그들은 항상 채찍질이 동반되는 가장 힘든 중노동을 맡았다. 사제들은 모욕받고 걸레쪽까지 되어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스스로 원하지도 때로는 의식하지도 못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명했다. 그러나 막시밀리안 신부는 원하고 있었다. 그는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 지옥 속에서도 보기 드문 훌륭한 자유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오래전부터 그의 의지와 하느님의 의지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성 안드레아 사도처럼 아시시 빈자처럼 십자가를 향해 아름다운 약혼 여인 양 오 행복한 십자가여 하고 인사하며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신부는 크로트를 조장으로 하는 가장 잔혹한 조에 소속되었다. 그의 별명은 흡혈귀였다. 이 괴인은 막시밀리안 신부를 끔찍히 미워했다.
신부는 동료들과 함께 굵직한 나무 둥지를 뛰면서 운반해야 했는데 신부가 더 이상 힘이 없어 짐을 진 채 넘어질 때마다 그의 앙상한 등에는 채찍질이 수없이 쏟아졌다.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주려는 동료들에게 신부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들마저 얻어맞습니다. 나는 성모님께서 도와주셔서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2주간 계속되었다. 어느 날 크로트는 신부가 몸을 질질 끌며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이용해서 장난을 쳐볼 생각을 했다. 그는 손수 가장 굵은 나무를 골라 신부의 어깨에 쥐어놓고 명령했다. 뛰어라. 신부는 몇 걸음 가더니 비틀거리다가 쓰러졌다. 그러자 크로트는 신부에게로 뛰어가 아랫배와 얼굴에 발길질을 퍼부으며 소리질렀다. 이 게으름뱅이 일하기 싫지? 좋아, 일이란 게 어떤 건지 가르쳐주지. 식사 때 크로트는 신부를 불러내어 나무 더미 위에 가로눕게 하고는 형리들 중 가장 힘센 자에게 50대를 때리게 했다. 신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크로트는 신부를 수레바퀴로 인해 땅이 패인 곳에 밀어넣고 마른 나뭇가지로 덮어 죽게 내버려뒀다. 가련한 신부들의 동료들은 주먹을 움켜쥐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간섭을 했다가는 사태가 더 악화될 뿐이었다. 그날 밤 노동이 끝난 후에야 동료들은 피투성이가 된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었다. 다음 날 신부는 노동을 면제받았다. 한 이부자리에 서너 명씩 누운 병자들이 의사도 간호원도 없이 파리하게 죽어가는 소름 끼치는 병원에서도 막시밀리안 신부는 제일 나쁜 장소인 출입구 옆을 골라 잡았다. 여기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간호 담당 포로와 주위의 병자들은 모두 신부에게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부는 가끔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욱더 고통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도와주십니다. 어느 날 밤 간호 담당원이 차 한 잔을 몰래 신부에게 주었다. 이것은 열병으로 괴로워하던 환자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는 이것을 깨끗이 거절했다. 다른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 예외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고백 성사를 보는 일은 금지되어 있고 처벌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신부는 밤새도록 신자들의 고백을 들었다. 밤이 되자마자 병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신부의 이부자리 가까이 와서 오랫도록 머물렀다. 살아 돌아온 어떤 사제는 어머니가 자녀를 낳듯이 신부는 나를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신부는 2주간 정도 병원에 머무른 후 불구자 감방으로 옮겨졌다. 여기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은 노동을 면제받고 있지만 수용소에 변변치 않는 식량의 반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자주 자기 몫을 남에게 양도했다. 그리고 다만 당신은 나보다 더 시장할 테니까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어느 날 신부는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는 젊은 동료에게 말했다. 아니요. 나는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다른 젊은 사람들은 살아나갈 것입니다. 이 지옥 속에서도 신부는 항상 쾌활했으며 낙담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여러분, 버텨나갑시다. 여러분은 살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성모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성모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실제로 살아서 돌아온 증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려준 것이다. 동료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이 불구자 감방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신부는 다시 제14호 감방으로 옮겨졌다. 1941년 7월 막시밀리안 신부가 있던 제14호 감방에서 한 사람이 없어졌다. 탈출자가 생긴 것이다. 억류인들은 포로 한 사람이 도망치면 같은 감방에 있던
20명을 아사형에 처한다는 수용소장 프리치의 경고를 생각하고 몸을 떨었다. 그날 밤 그 감방에서는 누구 하나 잠을 청하지 못했다. 죽음과 같은 공포가 그 불행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교묘하고 잔혹한 고문에 시달려 차라리 죽음으로써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했던 그들이었다. 사형 집행대에서 총탄을 맞아 죽는 것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창자를 말라붙게 하는 굶주림, 핏줄을 불붙게 하며 날뛰게 하는 이 말 못할 고통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날을 괴로워하며 지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피가 얼어붙고 이름 모를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다. 수용소 안에는 죽음의 감방에 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다. 이 공포의 장소에서는 밤이면 이따금 맹수의 부르짖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사형이 처해진 사람에게서는 인간다운 점을 찾아볼 수 없어 간수들마저 무서워한다. 그것은 굶주림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그렇다. 물만 마실 수 있으면 굶어 죽는 것도 어렵지 않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바로 목마름의 고통인 것이다. 레지스탕스 영웅들도 내가 뽑힌다면 어쩌나 하며 어린애처럼 울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자기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무섭니? 겁내지 마라. 죽음이란 그토록 무서운 것이 아니란다. 다음 날 아침 점호 때 수용소장은 도망간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알렸다. 그리고는 14호 감방만 제외하고 모두 해산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나치스 헌병들이 그들을 감시하면서 몽둥이를 휘둘러 정렬시켰다. 하나둘씩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기면 난폭하게 열 밖으로 끌어내어 사람들 위에 내던져 폭에 두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 무더기는 점점 커졌다. 버티면서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더위 때문에 부어올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20번이 넘도록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는 막시밀리안 신부는 기절하지도 쓰러지지도 않았다. 신부는 수백 수천 번 성모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 말을 증명할 때가 되었다. 모범을 보일 때가 된 것이다. 견딜 수 없는 7월의 태양 아래서 신부는 성모님과 함께 서 있었다. 오후 3시경 경찰은 반 시간의 휴식을 주고 스프를 먹는 것을 허락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식사였다. 그리고 그들은 밤이 될 때까지 차렷 자세로 서서 선고를 기다렸다. 야간 점호 시간이 되었다. 하루 종일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다른 감방 죄수들이 정렬했다. 그들의 눈이 모두 고문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향하였다. 공포가 전해졌다. 수용소장 프리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즐겁게 음미하는 사람이었다. 점호 보고를 받던 프리치 소장은 14호 감방수들 앞에서 돌연히 멈추어 말했다. 도망친 놈이 안 잡혔다. 너희 중 10명이 저 아사 감방에서 죽어야 한다. 다음번에는 20명을 보낼 것이다. 그는 첫 줄로 다가가더니 한 사람씩 얼굴을 들여다보며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 그의 보좌관 팔리치가 즉시 그 번호를 수영자의 명부에 기입했다. 5cm에서 인간은 한 개의 번호에 불과했다. 지적당한 사람은 새 하얗게 질린 채 열에서 나왔다. 프리치는 계속해서 지적한다. 너, 그리고 너. 10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열에서 나오며 울부짖었다. 아, 불쌍한 아내와 아이들을 이제 다시 못 보게 되었구나. 프리치의 신복인 팔리치 보좌관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신발을 벗어. 잘 알려진 습관이었다. 사형수들은 맨발로 형장에 가게 돼 있다. 남학신을 벗어 던지는 소리 속에 한 사형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바로 부인과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한 그 사람이었다. 좌로 돌아.
왼쪽에는 저 무시무시한 14호 감방이 있다. 검은 벽의 사형 집행실, 사형대, 그리고 아사 감방.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한 사람이 포로가 놀라고 있는 동료들을 해치며 열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큰 눈으로 당황해하는 프리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막시밀리앙 콜베 신부였다. 정지, 무슨 일이냐, 이 폴란드 돼지 새끼야. 막시밀리안 신부는 소장 앞에 섰다. 아주 침착했다. 신부는 바로 옆 사람에게만 겨우 들릴 것 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형수 중에 한 사람 대신 내가 죽겠소. 프리치는 신부를 바라봤다. 뜻밖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어떠한 반대도 허용치 않는 자기 결정을 결코 바꾸지 않는 반항하는 자는 권총 한 발로 간단히 쓰러뜨리는 그가 지금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시선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서 있는 것이다. 소장은 얼빠진 사람처럼 물었다. 도대체 왜 그래? 나는 늙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 대신에 죽겠다는 거냐? 저 사람, 부인과 아이들을 가진 사람 대신입니다. 신부는 슬피 울던 프란치스코 가조프니체크 중사를 가리켰다. 프리치 호기심은 한 번 더 그의 잔인성을 억누를 수 있었다. 그는 알고 싶었다. 너는 누구냐? 짤막하면서도 엄숙한 대답이 나왔다. 천주교의 사제요. 신부는 다만 사제라고만 했다. 그는 사제로서 죽을 것이고 사제이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죽음에 임한 사람들은 그들 최후의 싸움에 반드시 사제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흡혈귀 프리치도 감히 안 된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기다렸다. 신부는 프리치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붉은 빛과 황금빛으로 뒤덮여 넘어가는 태양을 향하고 있었다. 신부는 그 장엄한 평화 속에서 미사를 올리고 있는 듯했다. 점호 중에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이 계속된 적은 없었다. 마침내 프리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함께 가라. 그는 욕설도 상소리도 하지 않았다. 막시밀리안 신부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다.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신부는 자기의 생명이 흡혈귀 프리치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부소장 팔리치는 결정이 내려지자 명단 가운데 한 번호를 지우고 대신 다른 번호 16670을 적어 넣었다. 불타던 태양이 지평선에 걸리자 하늘은 거대한 성체 현시처럼 빛났다. 목격자들은 이만큼 아름다운 석양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사제로서 최후의 미사를 바치려고 했던 것이다. 새로운 명령이 내렸다. 앞으로 가! 사형수들은 맨발에 서초 바람으로 죽음의 감방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뒤를 따랐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양떼를 모는 목자처럼 맨 뒤에서 따라갔다. 신부 특유의 자세로 머리를 약간 옆으로 기울인 채 걸어가며 기도드렸다. 나의 모후, 나의 주님, 나의 어머니, 오 원죄 없으신 동정녀여,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1941년 7월 14호 감방의 사형수들이 죽음의 아사 감방에 도착했다. 이미 20명이 불행한 사람들이 옆의 지하 감방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두터운 벽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막지 못했다. 새로 도착한 사형수들에게 옷을 벗으라는 명령이 내렸다. 공포로 인해 정신을 잃은 그들은 로봇처럼 순종했다. 이 순간 막시밀리안 신부만은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했다. 핏자국이 여기저기 묻어있고 줄이 죽죽 그어진 초라한 누더기 옷을 입힘으로써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남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빼앗아 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계산이 들어맞지 않았다. 그들이 개 머리판으로 때리면서 햇빛도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이부자리 하나 없는 이 감방 안으로 밀어넣고 있는 저 가련한 무리들, 빈사 상태의 그들에게는 목자가 있었다. 그들과 함께 죽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임종을 도와주기 위한 사제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울음소리로 가득 찬 컴컴한 심연 위에 육중한 문이 내려졌다. 이 순간부터 사형수들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얻지 못한다. 간수한 사람이 비웃듯 말했다. 내 놈들은 튤립처럼 말라 죽을 거다. 그렇지만 그들도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게 있었다. 오늘까지 지옥의 축소판인 이 아사감방은 사형수들의 아우성으로 떠나갈 듯 했었다. 이번 사형수들은 아우성 치지도 저주하지도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방금까지도 울부짖고 외치는 소리뿐이던 그 역 감방도 자그마한 소리로 그 노래에 화답했다. 절망뿐이던 이 장소가 열심한 성당으로 변해 이 감방 저 감방이 기도와 노래로 화답했다. 놀란 형리들은 서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런 일은 처음 보네. 이제 지하 감옥은 교회로 변해버렸다. 목소리는 매일 약해졌다. 이곳에서 생겼던 일에 관해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한다. 시체를 운반하고 있던 고르고 비에크라라는 한 억류자의 귀중한 증언에 의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치스 경찰들은 환기장치도 배수장치도 없어 독성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지하 감옥에 감히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보르고 비에크는 매일 시체를 운반하러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감방 가운데서 무릎을 꿇거나 선 채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치스 경찰들은 신부가 사형수와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문 옆에서 늘 감시했다. 얼마 뒤 어떤 사형수들은 울면서 물을 좀 달라고 애원하게 되었지만 막시밀리안 신부는 변함없이 평온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형리들을 잠잠히 쳐다볼 뿐이었다. 형리들은 이 시선을 견딜 수 없어 저리로 눈을 돌려 그렇게 우리를 보지 마 하고 외쳤다. 어떤 증인은 이런 말을 했다. 막시밀리안 신부의 희생은 많은 포로들의 목숨을 구했다. 왜냐하면 경찰들도 감동을 받았던지 작업 중에는 아무도 때리거나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5cm의 고참 포로들이 잘 알고 있었듯이 1941년 가을부터 수용소의 생활 조건은 다소 완화되었던 것이다. 살아남은 고참들은 신참 포로들에게 늘 자네들이 1940년에 여기 와 있었다면 하고 되풀이했다. 또 며칠이 지났다. 1941년 성모 승천 축일 전날이었다. 막시밀리안 신부의 감방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4명뿐이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부뿐이었다. 그는 이제 서 있지도 무릎을 꿇고 있지도 않았다. 앉아 있었다. 그는 그의 양들과 하나하나 헤어졌다. 의식을 잃은 채 땅 위에 누워있는 최후의 3 사람도 하느님 앞에 불려갈 준비가 돼 있었다. 착한 목자는 그의 의무를 다 마쳤다. 이제 쉴 수 있다. 이제야말로 그는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경찰들이 그를 처치하러 들어왔을 때 신부는 한쪽 구석 땅 위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다. 주사기를 보자 신부는 스스로 앙상한 팔을 뻗쳐 죽음의 주사를 받았다. 잠시 후 보르고 비에크는 그 지하 감방의 청소를 명령받았다. 들어가 보니 막시밀리안 신부는 여느 때처럼 머리를 약간 옆으로 숙이고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큰 눈을 뜬 채 탈온 상태인 것처럼 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얼굴은 맑게 빛나고 있었다. 다른 시체들은 더러웠으며 얼굴이 일그러지고 참혹한 모습이었지만 신부의 시체는 깨끗하고 빛을 발하는 듯했다. 보르고 비에크는 그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신부가 죽었다는 소식에 동료들은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 그들은 신부의 시체를 화장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신부의 시체는 다른 사형수들과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오르는 화장장의 가마솥 속으로 소각되었다. 1941년 성모 승천 전날 성실하신 동정녀이신 성모님은 성모님의 최고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교회가 준비하고 있을 때 막시밀리안 신부에게 찾아오셨다. 어릴 적 어느 날 신부에게 보여주셨던 저 희고 붉은 2개의 관을 손에 쥔 채 성모님께서 이 즐거운 축일 전날에 그에게 찾아오셨으리라. 1945년 네부칼라누프는 소련기에 의해 폭격당했다. 건물의 일부를 나치스들이 점령했는데 그들은 그 근처에 비행장을 건립했다. 폭격으로 인해 7명의 수사가 사망했다. 전쟁 직후 막시밀리안 수사의 아들들은 푸른 잡지의 복간을 서둘렀는데 얼마 안 되어 25만 부를 출판하게 되었다. 동시에 니에포칼라누프는 각종 성물, 특히 기적의 메달을 제조 판매할 허가도 얻었다. 1950년 이후 폴란드 인민정부는 독일인들이 가져가지 못한 윤전기와 식자기들 그리고 다른 인쇄기계와 재료들을 압수하고 성물 제조 허가를 철회했다. 그 뒤 막시밀리안 신부의 아들들의 운명은 폴란드 정부의 손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1971년 현재 니에포칼라누프에는 15명의 사제와 180명의 수사, 120명의 신학생들이 있다. 수사들은 노동, 제조, 전문 기술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출판물 전교 활동이 금지당하자 그들은 어떤 종류의 사제직도 다 해내게 되었던 것이다. 막시밀리안 신부의 현존과 보호를 느낄 수 있는 니에포칼라누프는 영성생활의 중요한 터전이 되었다. 피정, 순례, 반성의 날 등 행사가 계속해서 행해졌다. 비진스키 추기경은 니에포칼라누프를 폴란드의 나세렛이라고 불렀다. 막시밀리안 신부가 쓰던 방은 정성껏 보존되어 있는데 이곳은 은총의 장소, 특히 회개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막시밀리안 신부의 사업은 일본에서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한 예를 들면 사목에 종사하는 12개의 수도원, 6개의 본당, 일본인 신부 55명, 수사를 포함하면 전부 103명의 수도자가 있다. 일본어 잡지 성무의 기사는 발행 부수가 75만 부에 달한다. 아주 정성 들여 만들어 인기가 있는 이 잡지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가톨릭 잡지다. 일본 수도자들은 한국, 브라질, 가고시마 등에 진출했다. 막시밀리안 신부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으며 신부의 보호가 기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모든 수사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일본인들로만 구성된 수녀원도 있는데 수녀의 수는 100명쯤 된다.